요즘 독감이 많이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기 때문에 또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 사람이 빠지고 예배도 못 드리는데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 몸 관리 잘 하십시오. 그리고 비타민 C 열심히 잘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지점에서 여러분은 참지를 못하십니까? 화가 나는 지점도 마찬가지고 무엇이 여러분을 참지 못하게 만듭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참지 못하는 영역, 다른 거는 건드려도 괜찮은데 거기를 건드리면 화가 터지는 그런 지점이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능력을 의심받을 때 참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 같을 때 그거 견디지 못해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가 실추될 때 그것을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게 이제 극도로 심하면 이제 생명까지 이제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자기 이익이 침해받을 때 그 화를 참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분노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시하는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 전체에서 여러분과 제가 많이 아는 이 골리앗을 쳐서 죽이는 이 장면, 이 내용, 여기서 다윗이 견딜 수 없었던 것, 그 지점이 어딘가? 그것은 자신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더럽혀지는 그 대목, 거기를 다윗은 참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안전, 자기의 명예, 언제든지 내던질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이때가 어렸을 때거든요. 젊은 시절, 20살도 되기 전에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가 이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는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 오늘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다 아십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엘라 골짜기를 마주하고 거기서 블레셋 군대와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는 아주 넓은 골짜기인데 비가 오면 강이 되지만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넓은 계곡 같은 곳이 엘라 골짜기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두 군대가 40일 이상 대치하고 싸움은 하지 않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블레셋 쪽 사람들이 했던 것이 무엇인가? 거인 골리앗 2m 70, 3m 정도 키가 되는 이 장수를 내세워 가지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었죠. 이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누구든 자기와 나와서 싸우자라고 외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모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스라엘 군대는 그럼 과연 어떻게 했을 것인가? 40일 동안 이러한 모욕을 주고 있는데 사울 왕이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무엇을 했는가? 11절 말씀 앞으로 가셔서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느라. 벌벌 떠는 거예요. 이 한 사람 키가 너무 크고 거인이니까 누가 감히 나서서 맞서 싸우지를 못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 24절과 25절 저 뒤에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 집을 여기 보면 이러한 모욕이 40일 동안 계속되는 동안에도 저들의 두려움은 줄어들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는 점점 더 사기가 떨어지고 여기 보니까 도망하는 사람도 생겼다. 야, 저 거인하고 맞서 싸웠다가는 여기서 죽겠다. 도망가자. 이런 사람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사울 왕은 그저 골리앗 목에 현상금을 거는 것밖에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피지컬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목 하나만큼 키가 크다라고 성경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싸움도 잘하고 그랬던 사울 왕조차도 거인 골리앗 앞에서는 기가 죽는 거죠. 왕인데 자기가 나가서 내가 한번 붙어보지 뭐 이런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하고 자기 부하들 중에도 나가서 내가 저놈 입을 막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25절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군사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마치 딴 사람 얘기하듯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면 저 사람을 물리치면 무슨 뭐 세금을 면제해주고 딸을 저 부인으로 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거대한 세상 앞에 서 있는 오늘날 연약한 작은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위세는 너무나 거대하고 교회는 그에 비하면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한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을 띠고 있지 않은가. 교회는 마치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처럼 반응하고 있지 않은가. 세상이 너무 거대하고 세상이 너무 험하고 세상살이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신자들이 살기에는 세상이 너무 거칠어요. 정직하고 예수 믿으면서 살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위축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움츠러들고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남의 말 하듯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한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반전됩니다. 이 소년의 등장, 이 소년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반응은 달랐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 젊은 그 어린 다윗이 하나님, 자기의 전능자, 자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들은 거예요. 형들이 거기서 전쟁하러 군에 나가 있고 아버지가 가서 형들한테 뭐 간식이나 좀 전해주고 와라 하라고 해서 가서 그러고 있는데 저기 키 큰 장수가 나와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이쪽은 다 기죽어 있고 움츠러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을 들은 거죠. 그의 반응이 바로 26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골리앗은 하나님을 직접 모욕하지 않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군대죠. 결국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다윗은 느꼈던 것이죠. 여기서 보는 게 무엇입니까? 거듭난 성도, 중생한 자녀는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본성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자가 되고 새로운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가 모욕을 당할 때 거룩한 분노가 당연히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 교회를 저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욕한다 이거 가지고는 뭐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하여 교회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늘 침묵하고 잠잠하고 교회가 욕 먹을 만하지 굳이 이러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성도들 마음속에는 이러한 때에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될 정당한 분노 이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모욕은 곧 하나님 자신에 대한 모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가만히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바로 이런 사람인 거죠. 우리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한 것 때문에 그 사람한테 복을 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저주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는 그 사람을 저주하시리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될 수 없다 하는 거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리가 안 되는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본능입니다. 아니 옛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친구들하고 싸울 때도 너네 아버지가 어때? 뭐 너네 어머니가 어때? 하고 어머니 아버지 욕한다. 가만히 있습니까? 들이받아 싸우죠. 싸움이 안 돼도. 그러니까 부모나 누구를 건드리면 그러니까 요즘도 그러잖아요.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뭐 잘 참다가 가족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잖아요. 김광술 집사님 무서워서 못 건드립니다.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바로 그거예요. 가족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니 내 아내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보세요.
김 집사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건드리면 가만히 계십니까? 왜 가만히 있냐고. 냅다 싸우든지. 야, 네가 하나님 알아? 네가 성경 알아?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토록 친밀하고 가까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건드리는 그러한 존재들에 대하여 우리가 의로운 분노 같은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그렇다 하는 거죠.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게 본능이다. 본능.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 다윗에게는 이런 본능이 있었다. 저런 나쁜 놈, 저런 쳐 죽일 놈, 키만 컸지? 너 가만히 안 둔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해?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상 속의 믿음 훈련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의도된 행동을 가지고 막 이렇게 화를 내고 막 분노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되도록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잘난 척 하려고, 저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은 사람인데 이런 얘기 듣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계산에 의해서 지금 다윗이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목숨을 건 싸움에서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믿음 때문에 이러한 의로움과 이런 분노가 지금 나오는 거죠. 다른 생각 아무것도 계산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이 아무 준비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믿음인 것처럼 우리는 봐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어린애가 뭘 알아, 뭐 한순간에 객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자랍니까? 아니잖아요. 신앙이 금방 점프해서 자라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의 신앙은 언제 크게 자란 것 같았습니까? 저기 교수님, 언제 자라봤습니까, 신앙이? 점진적. 권사님,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뒤에서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빌드업을 막 하고 있는 중인데, 정답을 말해버리셨네. 신앙은 점핑해서 한 번에 커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부흥회 한 번 했어요. 한 옛날에 일주일씩 막 5박 6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막 가슴 뜨겁지. 뭐 다 할 것 같이 다 참고 막 남편한테 잘하고 아내한테 잘하고 막 선한 용어를 쓰고 막 하려고. 그거 한 2주일 갑니까? 잘 안 간단 말이죠. 다시 옛날 비슷하게 돌아오고. 아들들 군대 보내어 보세요. 막 고생하고 하면 나와서 이제 엄마한테 잘할 것 같고 막 설거지도 하고 막 일찍 일어나고 뭐 모포 자기 개듯이 개고 하는데, 제대하면 그거 얼마나 갑니까? 뭐 한 보름 갑니까? 금방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을 갔다 오면 그때는 잘하는 것 같아. 부흥회를 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들은 자꾸만 이제 성도를 돌리려고 하지. 그냥 정신 못 차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럼 이때 좀 신앙 좋아지고, 그다음 좀 사그러들 때 되면 또 하나 행사 하나 하고, 또 행사하고. 그래서 행사 중심 신앙으로 된다든지 행사를 열심히 해서 신앙을 쌓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렇게 해서 신앙이 쌓여지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 훈련을 꾸준히 하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또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면서 아까 권사님이 답을 미리 얘기했던 것처럼 신앙은 점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신앙은 그렇게 성장해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순간에 자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뭐 한순간에 점핑해서 그렇게 신앙이 자랐습니까? 아닌 거죠. 우리 로마서 성경 공부하는 분들하고 같이 나눴잖아요.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25년 지난 다음에 아들 이삭을 주고, 그 긴 시간 동안에 숱한 잔머리에다가 엘리에셀이 내 아들입니까? 이스마엘로 할까요? 별 생각 다 하는데 아니야 기다려 라고 해서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14~15년 지난 다음에 이삭 잘 키워놓고 이제 얘를 어디다 쓰지 하고 있는데 네 아들 바쳐 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빌드업이 돼서 준비가 된 신앙 가지고 모리아산 올라가서 아들을 목을 따고 배를 가르려고 직접 했잖아요. 그만큼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죠. 긴 시간 3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고 신앙이 자라서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의 모든 인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순간 신앙이 자란 게 아니죠.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불 떨어진 거 보고
그 불 받아서 자기가 금방 뜨거워졌습니까? 그러고 나서도 가라 아우 저 말 못해, 아우 저 못합니다, 앞에 못 씁니다. 하나님이 신경질 나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가라 라고 할 만큼 모자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앙을 그렇게 세워가고 점진적으로 신앙을 키워가서 마침내 모세 앞에서는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체험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고 내일 하루, 이번 한 주, 한 달 하나님의 은혜로 집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은 안 왔지만 하나님이 이 길로 내시고 가봤더니 참 내게 우리 가족에게 좋았더라. 이런 거 하나님이 또 이런 면에서도 세밀하게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체험하고 느끼고 몸이 안 좋았었는데도 그 가정에서도 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더 소망하게 하시고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러면서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저 뒤에 33절 보십시오. 33절에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다윗이 나가서 왕이시여 제가 저놈하고 싸우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네 형들도 여기 있는데 형보다 더 어린 동생이 나가서 싸운다고 하니까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라.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한 말이 34절부터 37절까지가 되는 거죠. 34절부터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와 짜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있으니까 아니 사자와 곰을 잡았다고 해서 저 키 큰 골리앗을 잡으리라는 그 기대,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갖더라. 아하, 하나님이 사자와 곰과 싸워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 내가 물맷대를 돌려서 사자도 치고 곰도 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매일의 체험, 그때 체험 한 번 이기고 또 한 번 양떼를 찾아오고 이것이 쌓이니까 요게 쌓여놓으니까 여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저 골리앗인들 별 수 있겠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리라. 이 믿음이 다윗 마음속에 이게 생겼더라 하는 것입니다. 37절 보십시오. 이 말씀에 37절 말씀에서 주어를 찾아보십시오. 37절에서 주어가 뭡니까? (37절) 말씀에서 핵심되는 주어를 찾으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여호와께서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말을 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의 주어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여호와께서 건져내셨은즉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 곰에서 건져내셨은즉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지켜내고 내가 사자와 곰을 피했은지 이게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셨다라는 자신의 하나님 체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상적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기에 다윗은 오늘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서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왕 앞에서 절 보내주세요 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매일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용기를 내고 원수를 대적하고 골리앗 앞에 맞짱 뜨겠다고 나서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을 점진적으로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엄청난 일,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할 골리앗을 보내가지고 싸우게 하시는 일, 영적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신뢰와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실질적이고 작은 순종 속에서 하나님 체험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정해지든지 거기에 작은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맡겨준 일 이거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순종 이게 쌓이고 이게 쌓이고 이런 것이 모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앞날에 더 큰 일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일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을 수 있는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작은 순종을 피하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을 하지 않는 거죠. 사자나 곰이 양 새끼를 물고 가면 이렇게 이제 만약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사자나 곰이 양 새끼 물고 가면 아이고 한 마리 두 마리밖에 안 뺏겠네. 있는 거 잘 지켜야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만이라도 지켜야지.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고 이것만 지킨 것도 다행이에요.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희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행위를 살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사용하라라고 도전하시죠. 근데 믿음이 아니라 만약에 인간적인 머리나 계산에 따라서 행동한다.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인 줄 알고 제가 이거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바로 그랬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가면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하나님 앞에서 놋화를 당기다. 생각해보세요. 화살이 나무 화살, 장난감 화살, 나무 화살, 대나무 화살, 놋활, 놋으로 만든 화살은 땡기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마침내 나중에는 놋화를 당기는 사람으로까지 만들어 주더라 하는 것이죠. 누구를 그렇게 사용하십니까? 앞에서 작은 활을 당기고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잘 감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교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12월 첫째 주면 이제 내년도 여러분들이 섬기고 봉사하게 될 부서나 이제 구역이나 이제 이런 것이 웬만큼 이제 다 정해지고 발표가 될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하십시오. 잘 섬기십시오. 저와 장로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분이 여기서 하시면 내년에는 더 효율적으로 더 잘 감당하시겠다 해서 이제 그 자리를 맡기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 순종하시는 거죠. 충성하시는 거죠. 거기서 이제 열심을 내시는 거죠. 그런 작은 순종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놋화를 당길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한 번에 그렇게 안 됩니다. 근육이 생기고 자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 같은 반복되는 운동과 근육을 사용하는 것을 많이 하고 계속 했을 때 근육이 생기고 근육에 힘이 붙고 그 근육을 이용하여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윗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갑자기 확 일어나는 그러한 요행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더라. 신앙은 시간이 필요하고 점진적이고 과정이 필요하다. 과정 없는 결과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이 중요하고 매주일이 중요합니다. 매주일 예배를 듣고 드리고 매주일 설교를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한 주 동안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이러한 작은 순종, 이러한 작은 아멘의 반복 이것이 모이고 쌓였을 때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마귀가 감히 넘보지 못할 믿음으로 쌓이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다윗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45절부터 47절까지 해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거기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여기서 그의 마음, 그의 동기가 잘 드러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이름에 대한 존심, 주존심,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마음, 주존심.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하죠. 네가 모욕하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내가 한번 보여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사람은 보통 자기 이름이나 자기 가문의 이름을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해합니다. 이건 자존심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 있어서 자존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린 자존심 없어야 되는 거죠. 신자들은. 그 대신 참 신자에게는 주존심이 있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그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그것이 그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 그것이 그의 열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이 높음을 받지 못할 때 이거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고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대단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있어야 되는 마음이고 이게 이제 본성이고 본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참지 못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존심. 둘째로는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바라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 어린 친구가, 이 어린 다윗이 하는 말, 이걸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지금 골리앗과 대적해서 나갈 텐데 벌써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통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릴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하, 저 어린 용사도 아닌 군인도 아닌 저 어린 아이 같은 청소년 같은 저 친구가 저 골리앗을 쓰러뜨렸네. 그럼 저 일을 감당하게 하신 저들의 신이 누군가? 아,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온 천하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리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과 열망이 다윗에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다윗은 이 얘기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소년에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땅에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에 가득 찼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엄청난 사건에 휘말리게 될 때 승리가 자기 이름에 가져오게 될 그러한 결과를 생각하게 됩니다. 승리하면 엄청난 결과가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까 그 이스라엘 병사들이 하는 얘기, 왕의 사위가 될 거야, 이기면 많은 재물을 받게 될 거야, 세금 감면을 받게 될 거야, 이런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그런 종류의 보상이 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만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할례 없는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지, 이 마음만 충만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승리로 인하여 온 땅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다윗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에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은 창과 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문제는 병력이다, 문제는 능력이다, 문제는 크기다, 문제는 외모다, 문제는 스펙이다, 스펙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커야 된다, 작아서는 안 된다, 교회도 커야 되고, 아니면 재정이 뭐 풍족해야 되고, 다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물맷돌 실력이 아닙니다. 자신이 물맷돌 잘 돌려서 저거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어요, 그걸 믿는 게 아닌 거죠. 그건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나 곰 잡는 거하고 용사를 대적하는 거하고, 키가 3m에 이르는 용사를 대적하는 거하고, 이걸 그 영어로는 슬링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맷돌 돌려서 던지는 건데 한 번에 던져서 머리에 정통에 이거 맞춘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돌려서 실패하면 또 다른 돌 꺼내서 거기다 장전해서 또 돌리고 해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여태 사자 곰 쫓아낼 때도 도와주시고 함께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아버지의 양떼를 지켰던 것처럼 여태까지 내가 경험해 온 것에 견주어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도 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한 방에 끝낼 수 있으리라,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그렇게 빌드업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저 사람도 쓰러뜨릴 수 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이 그 많은 군사와 군대들, 그리고 사울 마음속엔 그런 마음이 없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다윗 마음에만 이게 있었던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다윗은 자신의 물맷돌 실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울이 입혀주는 갑옷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너 이거 입고 가. 입어봤더니 너무 커요. 맞지도 않아요. 다 벗잖아요. 필요 없죠. 그가 의지하고 신뢰했던 대상은 오직 구원의 하나님, 자기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그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죠.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주고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하면 저 존재가 어떤 존재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날 지켜주시리라 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구원이 창과 칼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린 문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키 크면 이기리라, 무기가 좋으면 이기리라, 군대가 많으면 승리하리라. 이건 세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단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단 한 사람. 온 세상이 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던 단 한 사람, 엘리야. 이 세상은 이 상태로 돼서는 안 된다. 여기는 가뭄이 필요하다.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려주지 마세요. 그래, 내 마음을 읽은 사람은 너 하나밖에 없다. 그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하신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정도 같으면 이제 하나님도 비를 내려주실 만합니다.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그래,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한 사람 엘리야. 결국은 많은 사람, 우리 수요일 날 기도원 배웠죠. 32,000명 필요 없습니다. 10,000명도 필요 없습니다. 300명이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다윗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죠.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를 다 쳐부수고, 이게 모세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는 믿죠. 예수님 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그 적은 걸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먹였던 기적도 하나님이 하셨다 믿죠. 모세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오늘 시대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믿습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 이때의 능력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배웁니다. 세상을 보면 너무 높아요. 너무 세. 다 골리앗 같아. 나는 메뚜기 같아. 상대도 안 될 것 같아. 그때 우리는 눈을 성경으로 돌려야 되는 거죠. 다시 우리의 시계를 성경으로 돌려서 눈을 조정해야 되는 거죠. 아, 말씀을 봤더니 이렇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다시 용기를 장착하여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서 6일 동안 또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존심에 죽고 사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앞에 28절 보십시오. 28절.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르러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향해서 모욕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형의 말 듣고도 마음 상하거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참을 수 없게 만든 것은 자기를 향한 형의 모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마음,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열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밤에 잠을 못 이루게 합니까?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음 상하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해 보셨습니까? 나의 이런 행동, 나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리라, 영광 받으시리라. 그러한 지점이 어디입니까? 매일 매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다윗의 용기는 양을 치며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건져낸 그 일상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앙은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대박 나세요. 대박 나듯이 신앙은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작은 일에 순종하십시오.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길로, 더 큰 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말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말만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은 말만 했습니다. 허풍만 가득했습니다. 모독만 많이 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큰 승리나 전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의 목을 골리앗의 칼로 뱀으로써 승리한 이 현장은 현실 싸움이었습니다. 현실 싸움.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말만 잘하는 사람이 될까 두려워하십시오. 교회 안에 말 잘하는 사람 많고 말 많이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낼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신학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말 잘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누가 전도를 어떻게 하더라, 누가 뭘 하더라, 어느 교회가 어떻게 하더라, 그거 가지고 우리 교회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말 많은 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 있는 한 명의 성도, 말 많이 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있으면 뭐합니까? 말 열심히 크게 두렵게 잘했던 골리앗이 있으면 뭐합니까? 졌어요. 이쪽 사람들은 싸움도 못했어요. 말하지 않았던 한 사람, 능력 있는 한 사람, 다윗, 모든 것을 평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은 말만 잘한 게 아니라 골리앗을 대적하여 죽임으로써 경건은 능력에 있다 하는 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는가? 누구를 높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도 다윗처럼 자기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에 대한 거룩한 열정으로, 열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높이지 말고 나를 높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높이시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 들어서 사용하시고 높이시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리 가족들을 높이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며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점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면 다윗같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높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그러한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